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음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은 좀 더 상세한 의미는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반부에서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떤 상황, 영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5절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리고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방해하며 영적인 핍박과 방해 속에서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복음을, 자, 복음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13절 첫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소리로서, 인간의 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그들이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이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되어진다. 주 예수의 강림 때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복음을 수용한 그들은 이제 복음의 열매가 되어짐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구절 말씀 13절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지난주에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 3절과 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정으로 전하고 속임수로 전한다라고 비난을 했죠. 자, 5절에서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마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나. 자,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자신들은 결코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은 어떤 탐심의 탈을 쓰고 그리고 거짓되게 속임수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방금 읽어드린 2장 3절과 5절의 성급한 대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비방한 것이 바로 간사하게 그리고 부정으로 속임수로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이제 전하였다라고 비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은 탐심의 탈을 쓰고 속임수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과 비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향해 비난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수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한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 13절은 이제 우리가 첫 구절 읽은 말씀, 그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13절의 이 말씀은 바로 본문 앞부분에 있는 3절과 5절이 배경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수용한 때 되어진 것은 그것에 대한 배경은 바로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을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간사하거나 속임수로 전한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라. 결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할 때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자, 그렇게 탐심의 탈, 아첨하는 말로 속임수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부정해서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도 역시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렇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수용하는 자가 복음을 수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 다시 말해서 주 예수의 강림의 때에 우리도 복음의 열매가 되어져서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첫 구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몇 가지 중요한 그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조금 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길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수용했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이제 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의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결코 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그런 태도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유모가 자기 자녀, 엄마가 그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돌봄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동하며 생계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자,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다른 이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동하면서 수고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유모가 자기 아이를 이제 돌봄과 같이 그런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의 영적인 자세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제 어머니와 같이 그런 모성적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어떤 구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봤다, 교회를 돌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특별히 7절 다시 보게 되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로서 말씀을 전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권위 대신에 그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자세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난과
능력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어떤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모성적이고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제 노동하여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바로 사도 바울의 그의 어떤 희생적인 돌봄과 사랑, 그에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돌봄과 사랑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의 수용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돌봄과 그 사도 바울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이죠.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쁨이 되어집니까? 고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복음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가족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일터 속에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런 고난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역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런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것이 사도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였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주 예수님께 드려질 복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복음의 수용이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바로 14절,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수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상시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안락함 가운데서가 아닌 이방인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도를 향해서 비방과 박해, 그런 비방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복음의 열매로서 영광과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의 강림의 때 복음의 열매로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본문의 상황처럼 고난이나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속적인 어떤 사고와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그런 매스미디어,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방송,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어떤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해로운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세속적인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저하가 되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삶의 형태들이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매스미디어,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으로 본문의 말씀의 상황과는 이제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지쳐있어 현재에만 머물러 있고 그리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그런 현실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 복음의 열매로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 복음의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